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늘 본문에 달리시면서 제6시 그러니까 정오지요. 정오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이 어두워졌고 어둠이 제9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어둠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예언을 한 적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또 아모스서 8장 9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어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둠이 이렇게 지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뭐라고 지르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제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깨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시도록 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가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죠. 그러자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되옵니다. 성소의 휘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휘장이 이 찢어진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시면서 서 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어요. 이렇게 끼워 놓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한 사실을 기록해 놓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제국과 그 군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백부장이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는 사실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했는지 그의 어떤 실질적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 백부장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내면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어서 마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해가 저물 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말아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판결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완전히 죽는 데는 학자들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루 만에 죽으니까 이거 정말 죽었나? 이것을 이제 백부장에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죠.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세마포에 싸게 되고 그가 준비해놨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돌로 무덤을 막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을 확인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나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것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난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여러분 38절 읽어볼까요?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성소 휘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담대히 만날 수 있는 그냥 길이 열린 거죠.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 막내니까 얼마나 그 말썽을 많이 피웠겠습니까? 할머니도 살아 계셨으니까 할머니도 늘 오냐 해주고 그래서 버릇이 없었죠. 어릴 때 제가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혼내시고 회초리로 때리시고 난 후에
항상 우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렇게 엄마를 속썩이면 엄마 마음이 찢어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저를 이제 혼내고 나시고 우시면서. 그때는 사실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크고 어른이 되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제 길러 보니까 아이가 이제 막 열이 나서 막 아프고 막 그럴 때 사실 부모로서 옆에서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때 정말 야, 마음이 찢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프고 힘드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야, 예수님을 그냥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게 하신 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아픔을 또 모든 절망을 참으시고 결국은 성소 휘장을 찢으시면서 당신의 아픈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것이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가슴을 치며 보고만 계셨면서 침묵하셨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죄와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 때문에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을 알았을 때 그때 철이 들고 그때 효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는 죄와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본문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마도 백부장의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4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격자가 됩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돌무덤에 안치해 주죠. 성경은 이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 아마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일평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격자는 자신이 보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목격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즉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격자는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목격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거하는 삶이 사랑의 빛을 진 우리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도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목격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도 침묵하시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